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죠? 잊어버리셨어요? 잊어야 또 하죠. 절망이 곧 희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절망 한번 예수님 때문에 해보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경험 우리가 수없이 겪지 않습니까?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도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그렇게 절망할 때 우리가 곧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죠? 오늘은 제목 보셨어요?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주제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도대체 환난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환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환난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난 그리고 환난 이런 단어와 함께 또 하나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 환난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를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죠? 위로의 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위로의 장, 성경에 유명한 장들이 있잖아요. 사랑장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믿음장은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이 뭐죠? 위로의 장.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난 혹은 환난의 한밤중에도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참 은혜를 받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비가 본문에 복수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비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환난의 경험, 고통의 경험, 그러나 그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고. 한 번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비를 무한히 풍성하게 베푸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위로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통을 왜 막아주시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봐도 그에 대한 말씀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고난의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뜻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의 밤을 그리고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대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는 고난이 있으면 넘치는 위로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풀저 목사님이 노년에 스풀저 목사님이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성도가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스풀저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정말 많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또 예수님은 더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풀저 목사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 성도들이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환난이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은총인 또 하나의 이유는 환난은 이웃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나면 또 다른 이웃들,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우리가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사성어 가운데 동명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운동 가운데 지원그룹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아픈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그룹을 이뤄서 모이는 것이죠. 여기 시애틀에도 있었잖아요. 리빙 투게더. 지금도 있나요? 모여서 같이 소프트 운동하는 그룹. 이것은 일종의 동병상련에 나오는 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고 나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라든지 관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또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위로를 체험하고 샘을 공급받아 일어서는 자리, 바로 치유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그러나 이 동일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도 이 고난 속의 위로의 주님을 체험하고 이웃들의 위로를 체험했다면 이제 나도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주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수명을 신학자 헨리 나우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나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고 나서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치유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환난은 바로 이런 치유자의 소명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치유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아프지만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환난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이유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기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당하는 잔인한 자들과 같이 이루어져 그러할 줄 압니다. 여기 우리는 소망이 견고해진다. 이름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경적으로 이 환난을 통과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 없이 주어지는 은총,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난의 한복판, 환난의 한품막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용 성공을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그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여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이 가게도 하나님을 늘 믿어왔던 사람이었어요. 안 믿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환난의 극심한 상황을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는 신앙에서 이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도 믿었던 자리에서 그는 이제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희망의 선을 고백하게 이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가 과거에 나를 건지셨다면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더 이상 그는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견고한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환난의 고통 속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간증한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 의사며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닥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의사로서 병원에 일하면서 사역할 때 그 병원에 5살 어린아이가 입원했어요. 폐암으로 죽어가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엄마는 늘 병상을 지키며 곁에서 아들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시때때로 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의 간호사는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들어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그때 마침 엄마가 돌아왔어요. 자, 엄마가 돌아와서 병원 복대에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 어때요? 물었어요. 간호사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개 아이에게 환각 증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셨나요? 대개 아이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계속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더니 어머니가 활짝 웃더래요. 웃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환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일 따름입니다.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제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아파할 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고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들아, 너무 힘들고 숨쉬기 힘들고 너무 아프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종수를 올리며 천사들을 보낼 거야. 그리고 내 곁에 달려오실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종수를 올리며 예수님이 천사를 보낼 거라고. 그리고 엄마는 단숨에 병실로 달려갔어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대해서 그 메아리가 사라질 때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손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그의 자녀들 우리의 곁에 하늘의 종을 울리며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그 자리에 놓아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의 거룩하신 능력의 임재로 우리를 붙드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도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 환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소망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설 거라고. 오늘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